할렐루야. 오늘도 화요 렘넌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란 제목으로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지내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긴 해도 당장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들 지쳐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힘은 있는데 잠잠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 두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잘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앱이 계속해서 실행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배터리가 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예배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책임을 가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을 때가 많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는 시기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배신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위협이 끊이지 않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압살롬의 반역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부른 평안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자기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나오는 잠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는 무기력도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영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앉히는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평안에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잠잠해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하여 도움이란 단어, 또 승리라는 단어, 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시인은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해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결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승리와 형통의 복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또 5절과 7절에서 같은 고백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시에서의 반복은 바로 강조를 의미하죠. 왜 반복을 하냐면 그의 감정은 아직 완전히 잠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다시 붙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4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하지 못한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아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결과도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도 바라보고 미래의 가능성도 동시에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분주할 때가 많죠.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를 늘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보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앞차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방향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마음이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함은 문제가 없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한 방향으로 정리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잠잠함은 포기가 아니라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이 상황을 보면 여전히 위협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흔들고 있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잠잠함은 체면이 아닙니다. 무기력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잠잠함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6살 아들이랑 4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먹은 건 아니겠죠? 네, 나이가 좀 먹어서 잘 걸어 다니는데 둘째는 아직 손을 잡아줘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어린아이가 넘어질까봐 제가 계속해서 안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나중에도 걷지를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붙들고 있고 또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그 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해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함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 하나님 앞에 넘긴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잠잠함의 근거는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있냐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요새라는 단어, 영광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가 바로 잠잠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도 기초가 약하면 작은 진동에도 금방 금이 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겉은 허름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초가 하나님의 성품 위에 바로 있다면, 그 성품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기초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만 다윗처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랐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도간의 든지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하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엄청난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신가요? 곧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반석과 구원과 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8절은 다른 톤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더 이상 자기 마음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라는 이 고백은 혼잣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신앙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한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한 번 의지하라가 아니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잠잠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맡겼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이 이제 평안해지겠지, 이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어도 그 아침이 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또 선택해야 될 그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함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잠잠하라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어쩌면 역설처럼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잠잠하라면서 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시편이 말하는 잠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솔직해지는 것. 정리된 말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어디에도 토할 데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까 봐, 말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봐 괜찮은 척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짐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분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잠잠해야 될 최종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명령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게 괜찮아질 때가 아닙니다. 위험할 때, 지칠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도망칠 곳이 있습니다. 잠잠함은 문제없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도망칠 곳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잠함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버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잠잠해도 된다.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요 렘넌트의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더 버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자. 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이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